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6절, 1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를 읽으면은 이제 무심코 읽지 않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주의 깊게 읽는 것들이 필요하죠. 지혜서들은. 그렇게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많죠. 오늘은 전도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좀 장마가 끝난 이후에는 항상 그렇듯이 폭염이 찾아오죠. 오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신 분들은 더 견디기 어렵고 우리 어르신들도 이 폭염 참 견디기 어려울 텐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국민을 지키기는커녕 공포정치로 억압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무주공산이 되어서 이웃 나라들이 삼키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안전한 나라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까? 남한 교회들이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이 남쪽의 교회들이 북쪽의 동포들을 위해서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저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조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것에 그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임무에 눈을 뜨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개인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주셔서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깨어나고 주의 정들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깨닫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또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새롭게 한다고 느끼냐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져야 됩니다.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드러나야죠. 수치가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먼저 드러나고 그리고 깨져야 할 것이 깨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주의 종들을 새롭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히브리 말로 코엘레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전도서가 코엘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회중을 소집하는 자. 그 뭐하다가 뭘 위해서 회중을 소집합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설교자, 전도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헬라어 성경은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회중을 소집하는 자라는 그대로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 제목을 의역한 거죠. 영어 성경도 에클레시아스테스 이 헬라어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그냥 음력으로 그대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다 그렇잖아요. 거의
주석 성경이죠. 그래서 매 챕터마다 이게 뭔가 서러운 부분이 있고 전체 책에 서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진 성경책도 그 전도서의 서론을 읽어보니까 핵심 단어 2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헛되다. 그렇지. 왜냐하면 1장 2절만 봐도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어요.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구나.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단어가 의외였어요. 야망이래. 야망. 응? 야망? 전도서에 야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는데? 아무리 찾아도 야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게 왜 핵심 단어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헛되다 하는 거 같고 야망 이게 핵심 단어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가 왜 헛됨을 설교해야 되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이걸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야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별 뜻이 없어요. 그냥 커다란 희망이나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아주 커다란 거예요. 희망이 아주 커다라면 야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얼마나 헛된 것인가? 왜? 야망의 대상이 주로 뭐예요? 무슨 꿈을 커다랗게 가지면 야망이 크다 그래? 권력 아니면 재력 둘 중에 하나지 뭐. 예?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아이고 네가 뭐 이렇게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주로 너는 대통령감이야, 장군감이야 막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한때 거의 초등학교 때 또 나는 대통령이 장래 희망입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딴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권력이에요. 권력 대상이 또는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재력이죠. 그런데 그게 보세요. 권력이든 재력이든 내세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세에서만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 세상에서만 만족을 주는 것에 불과한 건데 그걸로 인생의 목표를 삼는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얼마나 좌절하며 낙심할 것인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전도자가 야망과 헛됨을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 헛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가 적당할까요? 전도서 7장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별로 여러분 뭐 와닿는 게 없죠. 너도 곧 죽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곧 너도 곧 죽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 생각하라.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마치 어떻게 산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고. 자기의 운명이라는 거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외면하기 위해서 오늘 막 그냥 얼마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지에 대한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죽음을 생각하는 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허물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죽음을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참 허무하다 이렇게 가야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을 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밖에 남아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자기의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시간, 돈, 관심, 활동.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낙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할 때 여러분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죽음을 앞둔 자기의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나.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권면하고 모든 것을 그런 컨텐츠 중심으로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좋아. 네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다 기록하고 계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따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을 어떤 질문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답을 뭐라고 해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에 집중하라. 이게 전도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건 뭐 어디냐면, 여러분 천국 그러면 내세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도자는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 헛된 인생이 추구하는 야망이라는 게 뭐라고요? 권력 아니면 재력이라고. 그거는 물질적으로도 높은 자리든지 정치적으로도 높은 자리든지 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게 야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든 큰 재물을 손에 넣는 것이든 이게 다 헛된 것이 아니냐. 이게 헛된 인생이 추구하는 야망이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 성경은 재물, 부귀, 권력, 그런 존귀함, 이런 것들이 다 죄라 그래. 그거 악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멀리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쟁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 부를 추구하는 거, 장수, 자기의 건강에 신경 쓰고 뭐 그런 거, 그런 걸 악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추구하는 거, 그런 거를 헛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를 여러분 잘 맞춰야 돼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이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을 악하다고 그러고 금기시하고 그러면 이게 율법주의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율법주의라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절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행복의 의미도 몰라요. 내년도의 소원이 뭡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뜻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다 행복하면 좋겠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냥 다 편안한 거, 가족들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입니까? 이게 뭐 그런 소소한 것들이 서민의 행복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는 게 다 같은 것 같지만 제각각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참 행복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행복해지고 싶어 할까?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집어넣은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왜 행복을 추구하는지도 모르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로, 이게 왜 이렇게 아이러니의 인생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너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어. 하나님이 빠져 있어. 네 인생이 왜 이렇게 아이러니? 하나님 빠져 있어.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행복에 대한 이 DNA, 우리의 DNA에 행복, 이 두 글자를 새겨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 그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야망을 가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야망이에요. 영생, 구원, 천국. 사람의 영혼이 바라는 소망을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생.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잖아. 운동, 건강식품, 영양제, 뭘 먹고 뭘 마시면 좋을까, 이거는 산업이 불경기가 없는 것 같아. 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장사꾼들의 장사 속이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지만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오늘 말씀에도 의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영생을 바라고요. 구원을 바라고요. 천국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가졌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뿐이고 그들이 영생을 추구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뭔가 우리 이대로 가면 진짜 안 죽는 거 아니야?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잘하면 우리 영생하겠는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빼놓고 영생하고자 하는 소원을 어떻게 과학을 이용해서 의술을 이용해서 뭔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의 야망을 이룰 것 같이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면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세상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반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입장을 확실히 하셔야죠. 얼마 안 있었어. 사람이 정말 신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려 하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고 질병과 노화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고 왜? 이거를 정복해서 어떻게든지 그 야망, 영생에 대한 야망, 천국에 대한 야망 이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가 포화 상태가 되고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주선을 만들고 지구하고 환경이 비슷한 그런 행성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냥 휘 날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 개발도 끊임없이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우주선 띄우고 난리도 아니. 우주 개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정말 가고 싶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헷갈리면 안 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한계가 없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그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진 피조물로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전도서 8장이요. 17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알아낼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하잖아요. 어떤 영역? 하나님의 모든 행사,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도 보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대요. 만드실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측량.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감히 그런 측량을 할 수 없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일선을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일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눈치챈 게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지혜에 왜 한계가 있게 하셨을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네, 결론이 이겁니다. 전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지혜 있다 하나 결국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가 뭐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어디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여기서 더 발달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뭔가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이 참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뭘로 만드셨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소위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게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는가 봤을 때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부해요? 윤리적인 반항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한 것이다.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해.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살인해. 술 먹고 술 취하지 마라 그러는데 술 먹고 거리로 나가서 차를 끌고 나가서 사람을 치어 죽이고 사람에게 해를 끼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는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짓을 하고 살아. 이게 반항이에요. 윤리적 반항. 간음하지 마라. 간음을 저질러 불륜. 동성애 하지 마라. 동성애를 해.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말해. 옳지 않다고 양심은 분명히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 그렇지만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권력과 실력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얼마나 편만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망령되게 하고 있어요. 모독하면서. 드러내놓고 오히려. 더러운 것들이 SNS를 통해서 홍수처럼 그리고 아편 연기처럼 막 스멀스멀 가정에 학교에 막 도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영적인 정결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미 교회 안에 세속화와 이교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테니까 여러분 중에 대부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룩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건 거룩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 삶이 영 아니야. 거룩하지 않아. 당신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누군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따라서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남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첫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이미 몇 주 전에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려움을 빼고 경외를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경외의 핵심 포인트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떨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떨지를 않아요. 왜?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니까 안 떨지. 그 말씀을 읽지를 않아.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 시간이 없어요. 왜 사탄이 말씀을 못 읽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니까 사탄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라 그렇게 말해도 죽어라고 안 읽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가장 빼앗고 싶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거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시간. 그 시간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냥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떠는 시간을 절대 못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점검해야 되겠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의 첫 번째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시편 33편 8절 9절 말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 말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 시편 33편 말씀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포를 놓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가 코웃음 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니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 낙이에요.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봐봐요. 그러려면 그의 삶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잠언 8장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전도서 4장 1절 말씀 보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와 봐야 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학대받는 자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 미디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가상의 세계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끄고 현실을 돌아보면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 그의 마음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100번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가서 보십시다. 전도서 8장 12절. 여기가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죠.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이 사람이 바로 11절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담대한가?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죠. 11절에서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담대해? 또 악을 행해.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그렇게 나쁜 짓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쳐가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술 먹고 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차가 뒤집히든지 그냥 그 즉사해버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징벌을 즉시 내려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을 마음을 가지겠냐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100번이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오히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뭐다? 좋은 것이다. 세상이 좋은 게 많은데요. 세상이 주는 것은 좋은 것이로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잘 되지 못하며 그는 더 좋은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어.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절대 얻을 수 없어 하기는 장수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내세가 주어지지 않아.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12장 가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3절 그렇게 분명히 결론이죠.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 이제 결론은 뭐냐?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은 마지막으로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14절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서 심판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여러분은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소의 자리가 아니라 양의 자리에 서신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